6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도 어제 말씀처럼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주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이며 왜 탄식하고 있는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네페쉬라는 단어죠. 근데 또 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내 목에까지 차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어느 때 마음이 사람이 위급함이 있습니까? 뭐 허리라든가 어깨까지 올 땐 그래도 괜찮은데 이 목에까지 올라게 됐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숨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마치 물이 목에까지 찬 듯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2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넘쳐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물로 그의 삶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큰 물이 넘칠 정도로 그의 삶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그의 삶이 긴박했음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 그럴까? 4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들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나 자체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어떻게 사람 머리털보다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 어딜 가도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이 테러 때문에 긴장하면서 또 옆에 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 누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면 내 힘으로 누르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 결과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억울하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함이 있었고 억울한 사건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을 힘겹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치 목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목이 말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기도한 거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했는지 목이 마를 정도로 또 피곤할 정도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말도 안 나왔던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계속 이어지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서, 이게 바라본다, 바란다, 야할이란 단어인데 기다리다, 희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목이 꽉 찰 정도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르짖었냐면 피곤해서 목이 마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눈이 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소망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어떤 것은 몇 년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생활과 나의 모든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죠. 왜요?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수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런 종교 행위, 종교 형태라면 뭐 끝까지 거 기도 응답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마음의 수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일정 부분 수양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도 자체가 마음의 수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 자체가 자기 비움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이 쉬도록, 목이 마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 마음이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했다고 간증하게 만들어주시고 왜 제 삶엔 저런 간증들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 왜 거의 없는 겁니까?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유독 나를 차별 대우하시는 것은 아닌가? 결정적으로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닌가? 성경 속의 기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이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 마음 한켠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부르짖었어 피곤할 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지만 응답이 없어 내 눈이 쇠할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쳐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13절과 16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기도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소용없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들으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위로가 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까지 그는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까짓것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적어도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기도한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예스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노 하고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해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라는 응답을 그가 그 마음속에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가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노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기다려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25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희망을 끊으려고 하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관건은 언제 어떻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할 일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메시지와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해 달라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변에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밖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늘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과 간증들이 유산이 되어서 천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소에 진심을 담아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가장 기도 잘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는 용인영락교회, 또 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